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바른 관점으로 보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관점, 또 시각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똑같은 사물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바르게 놓여 있는 것도요,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 삐뚤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이 있어요.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난치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 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치 않은 사람도 똑똑해 보이고, 까부는 사람도 활기 있어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싹싹해 보인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른 관점을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고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요나단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고, 또 무리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있고, 또 사울 왕이 나타내는 그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응들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른 반응들이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 저희들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단의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또 싸우고 있을 때 사울이 거듭해서 저자가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걸 거듭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싸움이 끝나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해 왔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물을 때 저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 말이 말하기를 마칠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되었대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는 일이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 겉옷도 주고 모든 무기들도 다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은 그런데 다윗에게, 다윗 너 보니까는 싸움 잘하는데 너무 무장이 안 돼 있다. 너 앞으로 싸움하려면은 무장이 있어야 되니까는 나는 또 다른 거 가질 수 있으니까는 내 거 네가 가져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요나단은 누구냐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왕이 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무기를 다 주는 것은 뭐냐면요, 왕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윗 네가 왕 될 사람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무기를 다 주는 것은요, 왕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윗 너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왕 될 사람인데 더 자격 있는 사람이, 더 자격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당신이 왕 될 사람이에요. 당신이 왕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쉽지 않은데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 또 다윗이 등장한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무명의 목동 다윗을 온 이스라엘에 소개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그것을 보았는데요. 요나단은 이것을 본 겁니다. 엘라골짜기에 40일간 골리앗이 나타나서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오더니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그 거인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요나단은 본 겁니다. 골리앗에게 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고 오늘 너의 목을 베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외치면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본 겁니다. 이 소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 소년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윗 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무기를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삶을 또 어떤 사물을,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리의 관점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보시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지금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환영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환영하냐면요, 7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그렇게 환영을 해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거는 누굽니까? 다윗이 물매로 쓰러뜨렸지만 실제로 다윗이 쓰러뜨린 건 아니에요.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물매를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다윗을 높이고 그 전쟁을 이끈 왕인 사울을 높입니다. 이게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싸운 것은 다윗이고 그 전쟁터의 그 지도자는 왕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 중에 이렇게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서 어떤 것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듣고 사울이 불쾌하면서 심히 노했다 그래요. 어째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냐, 그러면서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서 나가면은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데 거기서 해방시킬 일을 이제 하시겠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이들은 그 육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들은 같이 다니면서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를 갖고 계속 다투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걸 갖고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머니까지 나서갖고 주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안 다른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서 행하는 일들은 그 가운데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요, 사람은 각자 자기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두 사람만 모여도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람의 관점 갖고 행하면은 갈등이 일어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여러 의견들이, 여러 그 관점에서 보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으로 나가면
교회는 늘 갈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으로 나가면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의견 냈는데 그 의견대로 안 나가는 그런 경우, 그럴 때 마음이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냐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할 때 하나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사람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사울의 관점이 있는데요. 사울은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기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도 아니고 사람의 관점도 아니고 자기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다윗을 너 이제 여기 있어라, 그렇게 집에 돌아가기를 허락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 왔던 길이에요. 그 사울왕 곁에 계속 있을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 있으면은, 사울왕 곁에 있으려면은 그러면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하고 와라, 뭐 그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기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또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게 있냐면요, 8절 보시면은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다윗에게는 만만이고 자기에는 천천이고, 그 얘기 듣고 심히 노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누구를 환영한 건가? 6절 뒷부분 다시 보시면요,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때 백성들이 무리들이 환영한 것은요, 왕 사울을 환영한 거예요.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다윗은 천천히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이렇게 그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어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중에 평행법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냥 앞에 천천히라고 했으면 뒤엔 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합쳐갖고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만만이라는 게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도 잘했고 사울왕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불쾌하고 노했다고 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기 왕자리 지키겠다고 다윗에 대해서 안 좋게 보면서 이제 다윗 저놈이 내 왕자리 뺏어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무 악한 의도가 없는 사람인데 나쁘게 보는 겁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촌에 계실 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걸 보면서 분내어서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허비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을 행한 여인을 정신 나간 여자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자기 관점으로 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은 무시하고요, 다른 사람을 나쁘게, 그렇게 늘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과 아집으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가난한 무명의 화가가 있었어요. 늘 농촌을 소재로 한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술대에 계속 응모를 했지만은 번번이 이렇게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루는 친구가 한 부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자네 이제 그림 소재를 좀 바꾸라고. 그 지겨운 시골 그림은 이제 그만 그리고 누드화를 그리면은 이분이 앞으로 계속 그림을 다 사겠다고 한다고, 소재를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늘 어렵게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어렵지 않게 꾸준히 이렇게 수입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말에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한 후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유혹에서 자신을 비우고 그냥 믿음으로 자기가 정말 어릴 때 자랐던 그 농촌, 가난한 농부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그냥 농촌에 대한 그림을 계속 그렸다고 합니다. 그가 그린 그가 만종 또 이삭줍기 그린 밀레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던 무리들은요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들의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보는 관점이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 가운데 살아갈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보았던 사울은요 하나님의 손길 보면서 자기를 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집 가운데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던 요나단은요 자신을 비우고 다윗에게 자기의 무장을 다 입혀줍니다. 신약에 나오는 침례 요한도 그렇잖아요. 침례 요한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흥할 분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내려놓고 비울 줄 압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서 갈등하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될 것도 아니고요. 자기 관점으로 보면서 욕심과 아집으로 살아갈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저희 자신의 욕심과 아집은 내려놓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관점으로 보며 갈등과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관점으로 욕심과 아집 가운데 살아가며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늘 나쁘게만 바라보는, 적대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 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욕심과 아집을 비우는,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